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과정을 어떻게 겪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매우 직관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속히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지는 않고 좀 더 신중한 그런 이성을 사용해서 좀 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더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 성향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관적인 사람이 더 옳거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원리, 올바른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확신, 얼마나 그 원리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좋은 원리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선택의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선택에도 이 지혜가 필요하지만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는 더욱 이 지혜가 중요하고 어떤 원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어떤 확신 그리고 지혜 이것이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또 그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것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이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을, 믿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본문이 계속 우리가 지금 5장의 이 내용을 다루고 예수님의 독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본문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반감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며 부활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 증언하시는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증언은 여러분 재판정에서도 증언을 할 때 증인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신명기에 보면 2사람이나 3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어떤 것을 확증하려면.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으로서 그런 2-3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홀로 증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중의 증언자를 세우세요. 자신이 하나님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4중의 증언자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증언자를 세우려면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어요.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요한은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느냐 하면은 요한의 증거면 너희들도 믿어야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나보다 먼저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태어났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주장입니까? 위대한 주장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나가는 주장이었어요. 요한은 이 자기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도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에서. 자,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은 곧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여러분, 요한의 증거는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너희들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 알겠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유는 그 증언을 의지하여서 그 증언만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듣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증언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앞으로 3개가 더 나옵니다. 그 증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진리를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예언자였습니다. 그 계시를 가지고 빛을 비추어서 사람이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꺼져버리는 등불입니다.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그 등불 자체가. 그 등불은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밤이 깜깜하게 깊을 때, 전기도 없고 그럴 때에 그 숲속에서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켤 수 있는 등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등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비추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빛이 아니라 잠시 한때 비추는 빛일 뿐이었다. 너희들이 그 빛에 거하기를 즐거워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빛에 그 빛 아래에 머물기는 즐거워하면서 왜 그 빛이 인도하는 영원한 빛인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이 100년 동안 아주 유럽 전역을, 그 서구 사회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여러분, 신학에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작품일 뿐이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장하게 된 아주 파괴적인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를 넘어서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사람은 단지 진화된 기계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느껴요. 너무 애처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신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없다면 그런 주장조차 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야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신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언어를 가봐도, 어느 곳에를 가봐도 여러분, 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 안에 도덕법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찔러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화되었다면 그런 게 왜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그 가르침의 문제로 끝날 것이라면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애처로울 뿐이에요. 그냥 사람의 작은 이성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대항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주장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들에게 증거하는 모든 자연의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없다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 하는 그 모든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말은 힘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본문이
오기까지 요한복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기적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것 자체도 기적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그곳에 찾아온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셨죠. 이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좀 전에 고치셨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이 본문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더 크게 본다면 예수님이 결국 하실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 증언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증언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전 시대를 통하여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 전 시대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시대보다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아들을 증언하시는 때가 오는데 바로 아들이 성육신 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언간에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수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또 마리아 자신이 증언을 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렸죠. 그리고 여러분 동방의 먼 나라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모든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가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이 모든 증언은 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시는 증언이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언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에요. 마지막 증언자는 성경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이 이 증언들을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책망을 하셨어요. 대적자들을. 자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모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야곱은 아버지의 형상을 그 환상 중에 봤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봤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고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도 그 율법을 너무나 즐거워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한 일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다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다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분명한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증거자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달달달달 외우고 토론하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성경을 베껴 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그만큼 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영생이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권위 있는 랍비였던 힐렐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할지라도, 열심히 연구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어떻게 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영생을요. 율법을 연구하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그들 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40절부터 4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 다만 자, 너희들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보니까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오면 그 사람은 너희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많은 주장한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발과 이 책망에 가장 많이 걸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이러한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온전히 모든 행동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행동의 원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 사람은 은혜를 주신 사람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 삶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물론 옛 본성이 남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교만하려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심판의 주인이시지만 여러분, 고발을 하는 사람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사람은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만, 즉 모세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그들이 믿던 이 구약 성경 말씀에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모세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에 모세에게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산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생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삼으셨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확신 가지고 그 확신, 그 무엇과도 이 세상 어떤 지혜와 확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확신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